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만족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심성은 어떤 거냐? 할 수 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의 씨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유지가 될 때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강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셉을 들어서 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성화가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판 형제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기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형님들이 배반해서 나를 팔았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마소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뭘 보호할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있는데 꿈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말씀을 줍니다. 약속을 줘요.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 사람들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술 맡은 가는 장이 그런 겁니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와.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는 거죠. 그 나이가 33세 때 왕 앞에 선 겁니다. 왕이 쫙 그렇게 꿈꾼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꾼 걸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왕이여, 이것은 7년 풍년에 대한 있고 7년 후에는 큰 흉년이 옵니다. 그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너같이 신통한 사람은 없어. 총리해. 해가지고 왕이 나라 살림을 전체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풍년이 들 때에 전체 많은 사람들 풍년 드는 걸 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나라가 정부가 다 사는 거잖아요. 뭔가 마야하면 막 정부가 다 사서 막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년 7년 동안 엄청 많은 곡식을 저장을 했는데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자. 여러분, 풍년이 될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건강을 관리하라. 행복이 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질도 있을 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바로를 찾아가서 양식 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러는 거면 요셉한테 가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니까 요셉이 그 꼴을 딱 열고 많은 사람에게 양식을 팝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충성된 신하로 요셉의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같으면 그 명예나 그 여론을 덧입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겠지만은 요셉은 다 그 위치를 잘 지켜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목적은 또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야곱이 살고 있는 요셉의 고향에 거기에도 흉년이 왔어요. 1, 2년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준비했겠어요? 그 형제들이 준비했겠어요? 흉년을 준비 안 하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야곱이 명령합니다. 얘들아,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냥 있냐? 저 애굽에 가가지고 좀 사가지고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만나서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연단을 좀 시키잖아요. 모르는 척 하면서 연단을 좀 시키니까 그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왜냐하면 요셉이 좀 연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들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통역관을 썼어요. 그들과 대화할 때에 통역관을 쓴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막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좀 당황하게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요셉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다가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들, 요셉이 형님들에게 가까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이제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얘기를 하죠. 판자라. 그리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이제 엮어가지요. 그리고 요셉이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 하는 자들과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은 없더라. 애굽 사람은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까 형들이 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밉습니까? 찾고 있는 사람이 뭘 알게 될 때에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써서 나를 이곳으로 팔았구나.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넣었구나. 나를 감옥에 연 것은 바로 바로에게 인맥을 닿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하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재라고 생각할 때 밉지, 천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극복만 하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산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몽하는 거 보셨어요? 쓰나미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거 보셨어요?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개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막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와 천재를 분별하는데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망하는 환경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보다 누가?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허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 때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잘못으로 보면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사용해서 나를 연단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인재는 분노하지만 천재는 극복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울사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감옥을 사람이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옥문이 열려도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줄 알고 그 속에서도 극복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럼 애굽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고 야곱의 형제들의 생명도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의 밭갈 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빨리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
형님들과 그 후손들,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를 보존하고 자유를 보호하고 하는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사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오라.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형님들의 후손.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과거에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을 보낸 게.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은 총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이곳까지 오기까지에 지금까지 영역을 가지기까지 연단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강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애굽을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릴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쭉 가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부잣집 아니에요. 가루도 조금 있고 기름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떡 구워서 먹고 자녀들과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가가지고 떡을 요구하니까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가부가 흉년이 끝나기까지 더불어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는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들어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면 그곳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만 영향 준 게 아니고 중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곱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의 종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악을 심어 놔놓고 그 악이 싹이 안 날 줄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불효하면서도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랍니까? 착각입니다. 자신이 불효하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불효를 갚아줍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어서 놓고 다니엘을 밀어넣어서 사자가 안 죽고 나왔어요. 다니엘이 안 죽고 나왔습니다. 그럼 밀어넣은 사람, 악법을 만든 사람은 성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배고픈 사자는 다른 사람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악하게 남을 가두고 고통 준 사람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으면 이게 공입니다. 아무리 거짓말하고 해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만 행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쳐도 선을 행해야 돼요. 공의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가진 자의 행포, 권력자의 행포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면 행포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려요. 때로는 좁은 길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눈물 골짜기가 아니고 웃음을 심고 승진을 하는 그 골짜기가 골짜기로 하나님은 인도해 줍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귀북풍이 불잖아요. 가시밭의 백합밭처럼 가시가 흔들리면서 찔러도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도의 향기를 잃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아픔의 씨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그 자체의 은혜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할지언정 아주 길러진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야, 왜 우리 아버지 건데 오빠가 독식해서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독식한 사람이 있으면 좀 내놔요. 응? 독식한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동생들 이렇게 보거든. 야, 부모님께 받은 재산인데 내가 너무 늦었네. 그러고 줘요. 나눠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혼자 다 독식하면서 자녀들은 동생들은 억울해하면 하는데 예수 믿으라 그래 보세요. 니네 잘 믿으라 그랬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을 펼 줄도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 서운한 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 독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연단하시려고 했겠지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건강도 주고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에 천만 몇 조를 쌓아놓고 나서라도 건강이 이러면 끝입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다 찬송하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